그 우리말 중에 외국 사람들이 뽑은 가장 정겨운 말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예. 또 정답을 맞히셨네. 예, 외국 사람들이 뽑은 우리말 중에 가장 정겨운 말이 밥 먹었냐, 밥 먹자 그런 말이라고 한답니다. 뭐 이 밥 먹었냐 이 말은 인사말이죠. 특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때에 사람 만나면 꼭 밥 먹었냐 그렇게 묻고 안 먹었다 그러면 밥 먹자 하기도 하고 또 왜 밥을 못 먹었는지 뭐 그런 이유를 묻기도 하고 그러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사주도 않을 것이면서 왜 괜히서 밥 먹었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말이 밥 먹었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이 하경이한테 전화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밥 먹었냐?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밥 먹었냐? 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그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이상으로 어떤 그 정겨운 그런 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냐고 하는 것은 인사말이 그 이상으로 어떤 그 마음에 담긴 그런 말이라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사말이 없어요. 밥 먹었냐 그런 인사말이 없습니다. 물론 밥 먹었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물어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또 조금 부정적으로는 자기 사생활 침해로 생각은 아니 밥 먹고 안 먹고 그것은 내 의지인데 그것까지 네가 지금 따질 것이 뭐가 있냐 사생활 침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그 외국인들이 우리 말 중에서 이 밥 먹었냐 이 말을 가장 정겨운 말로 꼽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역시 이 표현이 단순히 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겨운 마음의 미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한국말 중에서 가장 정겨운 말이 밥 먹었냐는 말로 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TV에서 일본,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봤던 한 중국 유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하다. 왜 그러냐?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묻고 안 먹었다고 그러면 함께 밥 먹자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는 감동이었고 친절하게 느껴졌다. 외국에 와가지고 외롭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정겨운 말을 해주니까 그것이 참 친절로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그물질로 허기진 제자들을 챙겨서 따뜻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굉장히 그 따뜻하고 흐뭇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횟수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그들의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항상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 주님은 간헐적으로만 만나니까, 만나기는 만나지만 항상 잊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떤 그 실망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 얘기를 하고, 특히 베드로의 경우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심한 자책감으로 인한 자격지심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이렇게 옮긴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기뻐하는 교회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목사님도 실망스럽고, 사모님도 실망스럽고, 뭐 장로님들도 실망스럽고, 뭐 집사님들도 실망스럽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겠다, 교회를 떠난다,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접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격지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권사님이 되고, 또 자녀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어요. 또 목사 아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동네 아주머니를 이렇게 전도를 딱 했는데, 자기에게 전도받은 아주머니는 와서 찬송가를 딱 펴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글자를 읽어요. 근데 자기는 글자를 모르니까 이 찬송가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한 자괴감이 든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글자도 못 읽는데 저 사람은 오자마자 그냥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글을 딱 읽고 찬송가를 펼쳐들고 부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신앙생활 교회에 안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심한 그 자책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잘 권면을 해가지고 그 뒤에 교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평생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나도 그 글자를 깨우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 다른 글은 못 읽어도 좋으니까 성경하고 찬송가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죠. 참 그 억지스러운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깊이 받고 정말 그 은사 체험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눈이 딱 뜨여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가는 읽어요. 그런데 자기 손주 초등학교 책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책, 자격지심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다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자기만 뭐가 아니야, 오물덩어리 같아. 그래, 자기 존재가 하얀 백지에 마치 어떤 그 티끌처럼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이 공동체를 망치겠다, 그런 어떤 그 자격지심, 자책감,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아마 그런 어떤 자책감이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2절에 보면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다른 2명의 제자, 이렇게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제자들의 태도를 동조가 아니라 실망과 자책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돕기 위한 배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처럼 똑같이 실망하고 어떤 그 자책감 때문에 베드로를 동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마치 3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그들에게 지금 되풀이 된 것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서 돌아온 자리였는데 그곳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의 삶의 터전은 주님을 만나기 전, 또 예전에 우리가 살던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주님 안이 삶의 터전인 것이지, 믿기 전에 그 예전에 내 자리가 삶의 터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기 전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도 예전의 삶을 고집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신앙생활에 어떤 진보가 없고 또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바뀌었으면, 믿었으면 믿음의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 삶의 방식을 고집하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정말 이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이 경험은 이 말씀을 정말 통렬히 실감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낙심해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노중에서 성경 얘기, 주님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주시고 그랬어요. 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힌 도마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50년 전에 다리를 절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정말 의뢰한 옷을 입은 더벅머리 촌뜨기인 한 전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을 만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더 빨리 뛰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을 어귀에 들어선 탕자를 보고 그의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더 빨리 뛰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물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지만은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저녁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153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많은 물고기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3이라든지 뭐 6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2장에 나오죠. 결례로 쓰는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개라 숫자 같은 거 나오는데 단순한 그 숫자를 개수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요. 뭐 7이라든지 153마리 많은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할까? 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 값이 153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666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666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을 합친 것이 666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숫자 값을 합치면 153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을 150, 153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교제하는 곳. 그런 의미로 카페 이름을 153이라 그렇게 적었는데 붙였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결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 물고기 153마리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너희들은 나를 떠날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이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153이라고 하는 세 마리가 잡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건 역시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일과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꾸를 하잖아요. 저녁내 우리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사건을
그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 말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한 인생, 소위 말하면 만선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보고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해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시라. 이 주님이시라는 말에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뭐 그물질하면서 거추장스러운 옷 벗어버리고 뭐 열심히 고기를 잡았던 모양이죠. 허탕질이었지만은 그런데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는 빨리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뛰어드는 이유는 헤엄쳐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주님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요한이지만은 주님이라는 이 말에 가장 먼저 행동을 보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배도 동료도 잡은 물고기도 뒤로 하고 헤엄쳐서 주님께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이 계산하지 않는 저돌성,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100m 정도 되니까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그냥 끌고 해변으로 갔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헤엄쳐간 베드로와 또 배로 간 제자들 누가 먼저 해변에 닿았을까요?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죠. 누가 먼저 닿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만 뭐 또 이런 호기심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호스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겉옷까지 입고 수영한 베드로보다는 배를 탄 제자들이 먼저 당도했을 것이다. 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왔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주님이시란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속히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고 뒤에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 그것을 소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자꾸 뭐에 집착을 하냐? 결과에 집착을 해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일을 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 마음 자세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그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아무튼 이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 또한 주님이시라는 말에 베드로처럼 상황 고려하지 않고 주변 눈치 살피지 않고 손익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는 저돌성,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꼭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그래요. 다른 거 어떤 주변 환경이나 또 뭐 주변 눈치나 손익 계산 따지지 않고 저돌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또 은총을 입어서 뭔가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고 바디메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였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쉬운 일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체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서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나이 꽤나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그 30대의 낯비를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정말 그 채신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나 오늘 네 집에 가서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소경이 앞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 나는 쪽으로 주님 쪽을 향해서 달려 나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뭐예요? 그만큼 그가 주님께 대해서 목말라 있었다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앞이 못 봐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누가 내 손 조금 잡아주세요. 그런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돌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져서 큰 사고 날 뻔했겠죠. 허방이라도 있었으면 빠졌을 것이에요. 낭떠러지라도 있었으면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저돌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이스라엘 땅에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소경들 중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유일한 소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장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그냥 주님의 말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또 주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뭐 상황 고려하지 않고 어떤 체면 고려하지 않고 손익 계산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열정, 이런 저돌성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도달했을 때 그곳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식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멘사 크리스티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식탁이다. 성지에 가면 이것을 기념해 놓은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수임교회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 해변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세워진 조그맣고 굉장히 이쁜 교회예요. 제가 성지 순례 가가지고 그 이쁜 교회를 두 개를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두 개였어요. 뭐 겉모습 아니고 안에 바로 베드로 수임교회, 또 예수님 탄생교회 조그맣한데 정말 예뻤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교회당 안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저렇게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저 바위 이름이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 식탁을 마련했는데 따뜻한 숯불에서 생선과 떡이 지글지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옛 생활로 돌아가 실패한 현장까지 찾아오신 것도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를 일이었는데 따뜻한 아침 식사까지 마련해 내오시고 그 식탁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와서 밥 먹으라 그런다고 산뜻 먹을 수 있었겠어요? 우물쭈물했겠죠. 반가움과 또 그 주님을 잠시 떠났던 어떤 그 부끄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교차가 돼가지고 우물쭈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밤새 그물질에 지쳐 있는 제자들, 그래서 허기진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이보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책망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잊고서 옛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선택했고 또한 자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주님께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번에 153마리라고 하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차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이죠. 사람은 언제 감동을 받느냐? 사람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당연히 야단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랑으로 섬김을 받을 때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이것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밥부터 챙겨주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용서, 용납, 이해, 사랑 이런 것들을 그냥 몸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사랑에 흠뻑 젖고 나면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장면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순간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사랑에 흠뻑 젖게 되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조건적인 존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을 높이 보는 것입니다. 대상을 높이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여겨질 때
회복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이해해주고 내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 줄 때,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때 치료가 일어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섬김을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실망과 자책감으로 무너진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밤새 실패한 일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물질로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안해서 죄송해서 차마 소재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에 흠뻑 젖고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찾아오셔서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과 섬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단순하고 계산하지 않은 저돌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주님이라 하는 이 한마디에 다른 것, 주변 상황이랄지 체면이랄지 손익을 따지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